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또 섭섭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오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보기만 하라는 거였습니다.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.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리바에서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.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다툰 겁니다. 그리고 그 무리바 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은 주셨지만 모세를 향한 책망을 합니다. 모세가 어떤 책망을 들었냐 하면 네가 그 자리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응답받지 못하였지만 그 증거만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많다는 겁니다. 히브리서의 증언에 의하면.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의 과업이 무엇이었나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셔서 이제 그 마지막을 알려주신 거예요. 마치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이제 곧 죽으리라,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.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나의 생명을 좀 연장해 달라는 거였어요. 근데 모세의 마지막의 기도는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, 이 백성에게 나 같은 지도자 한 명을 꼭 세워주십시오.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길을 가면 정말 불행해질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기도의 요청은 목자를 하나 허락해 달라는 거였어요. 여러분,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는데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이 헤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고 그 기도의 제목은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꼭 세워주십시오. 이게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.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합니다. 그는 그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. 너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책망했습니다. 그리고 아론은 이미 죽었고 모세가 혼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. 너 저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그 언약의 땅을 보여주겠노라. 여러분,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바림 산에 오른 모세와 같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.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,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, 그것을 아바림 산에서 볼 수 있는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. 여러분, 그것이 보이시나요?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?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거죠.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.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너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아바림 산에 올라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.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내 조상이 가는 그 길로 돌아가리라. 죽게 되리라. 모세에게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른 그 광야를 걸어왔던 애굽을 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보다도 더
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.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. 그리고 그가 순종한 겁니다. 지팡이 짚고 걸을 수밖에 없는 그 노인이 80세 때, 그리고 그는 이 120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다 보내고, 그러면 그 정도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큼은,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에게만큼은 그 땅에 들어갈 영광을 좀 허락하셔야 되지 않았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세의 마음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이 백성에게 목자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. 이 백성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. 이것이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구한 대로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이제 네 옆에 있는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지도자가 되게 하라.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안에 18절에 보면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라고 말합니다.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 이침식을 하게 되는데, 그 이침식이 뭐냐면 꼭 이 엘르아살이라는 아론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미 모세가 옷을 입혀줬거든요.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엘르아살 아들에게 입혀줘서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미 승계가 되었습니다. 다음 세대의 대제사장으로 그 엘르아살과 함께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. 근데 여기서 내 존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글로리가 아니에요. 이것이 authority예요. 내 권위를 좀 보여주라. 그래서 너의 권위를 그에게 돌려, 그에게는 누구죠? 여호수아입니다.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그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.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위임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고 복종하게 한 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 엘르아살의 우림과 둠밈입니다. 21절에 보면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들어가고 나아가게 하라는 것,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것.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는 따라야 될까요? 안 따라야 될까요? 따라야 합니다. 그래서 모든 권한을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부터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엘르아살에게 부탁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.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을 엘르아살에게 맡긴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역할, 제사장과 목자의 역할, 지도자의 역할,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. 모세는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. 모세가 그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진 이유도 사실은 그 백성들의 거역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한 거였어요. 사실은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, 이렇게 화냈던 거거든요.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보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격이 없고 거역하는 백성일지라도, 그렇게 불만 불평을 하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. 그러면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은 어떻게 하라는 거였을까요?
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? 그런 화가 나는, 너무나 고역하니까, 너무나 불평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,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어야 하는데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 뭡니까?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.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, 하나님의 기대는 이 모세가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. 근데 그 한 번,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고 그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. 그런데 이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의 허물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. 오늘 그것이 이 모세의 기도예요. 모세는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간구합니다. 백성을 위하여. 하나님, 이 불평하고 어리석은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목자를 허락해 달라고, 한 사람을 세워 달라고, 그리고 그 사람을 다 따르게 해달라고. 오늘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. 정말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, 이 모세는 자기의 그 허물을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실수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. 그래서 이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, 그것이 자기 후계자였어요. 여러분, 후계자 세우는 게 그게 어려워서 끝까지 자기가 그 모든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요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.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름다운 기도를 합니다. 하나님,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게 해달라고. 오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모세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. 아름다운 그 순종의 자리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, 나의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꼭 붙잡으시고 그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